하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개는 독교대 농학부 교수였던 우에노 교수의 개였습니다. 이 토종견 하치는 매일같이 시부야역으로 나와서 주인을 배웅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우에노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토종견 하치는 전혀 그 용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로 연명을 하면서 자그마치 10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는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장소가 아주 명소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기다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례한 청년들 가운데는 10년 이상 교제하고 마침내 꼴이 난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주례를 하면서 간단하게 여기 물건들이 서 있다고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례한 젊은이들 중에 이런 젊은이들이 꽤 된다니까요. 요즘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들이 이상하게 냄비 체질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냄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세 중심의 신앙에서 우찌된 영문인지 현세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종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 5, 60년대만 해도요, 성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세 중심, 종말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춥고 배고팠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내세 지향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도를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 거의 천국 찬송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가장 우리가 즐겨 불렀던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이었어요. 또 우리는 지금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우리 장례식 때 부르죠? 아니요. 이거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 예배 시간에 즐겨 불렀던 18번지 찬송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 장례식 외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지도 듣을 수도 없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잠시 세상 막 부흥회 할 때 18번지는 박수 치면서 부르기 좋은 찬송이 4분의 4박자 막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래서 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뭐 이런 찬송을 불렀고요. 지난번에 권선영 권사님 모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고인께서 즐겨 불렀었던 찬송이 뭐냐 그랬더만 그 따님 되신 권 권사님이 저도 모르는 찬송을 우리 어머님이 18번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489장이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다음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니 그 따님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권사님인데도 이 찬송은 들어보지도 불러보지도 못했던 찬송인데 우리 어머님의 18번지였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끝나고 고인이 즐겨 불렀던 489장을 그 자리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이거 장례식 찬송이에요. 이것도 역시 장례식 찬송인데 고인은 살아생전 얼마나 즐겨 불렀는지 18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천국 찬송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그것이 성도들의 18번지 찬송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내세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고 배부르면서 등 따스해지기 시작하자 내세 중심의 신앙이 어느 사이에 현세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말았다는 거지요. 천국이 어디냐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여기가 천국인데 못 넘어 천국 얘기를. 그 당시는 여러분 전도 구호도 너무 심플했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뭐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자본주의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5,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 구호도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본질적인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전도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첫째 날 내세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천국이 아주 좋은 곳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만 조금 전에 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손 드는 성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머니 뒤적뒤적 가더니만 깃털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깃털을 여러분들에게 날릴 것입니다. 이 깃털이 이렇게 쭉 날아다니다가 머리 위에 앉는 성도 오늘 데려가시도록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훅 하면서 깃털을 하나 날렸어요. 자, 깃털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공중에 떠다니고 있답니다. 내 머리 위에 앉으려면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훅 내 머리에 앉으려면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자꾸 지금까지도 그 깃털 하나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과제가 있다면 잃어버린 종말신앙, 잃어버린 천국신앙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만은 아니에요. 이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장이 929장인데 좌우전 1845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고요. 신약 성경이 전체 260장까지 되어 있는데 318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로 더 많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찍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지구 최고 최대의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재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요 2장에 걸쳐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열면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왜 어느 때는 까만 활자체가 나오고 어느 때는 빨간 글씨가 나올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직접 화법이냐 간접 화법이냐의 차이점이지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간접적으로. 근데 빨간 글씨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넘어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또 빨간 글씨로 역시 보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3번씩이나 속히 오실 것임을 여기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속히 오리라, 이건 뭐예요? 재림의 시기, 특별히 시기의 임박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시한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아니면 천사들보다 똑똑했는 줄 아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10월 21일 날 합정동, 거기에 예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들갑들을 떨었어요. 불발이 되었죠. 그 다음에 2000년이 시작되는 밀레니엄, 이건 특별한 날이다 해가지고 2000년 시작되는 바로 그때 원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동인하고 숙박 시설이 완전히 동인하는, 또 한 차례 해프닝,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종말에 대한 계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시한부 시기가 아니고 징조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음을 감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기 지금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은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경종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가지 인, 또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앞에 놓고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야.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시지 못하고 손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자세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이걸 짤막하게 4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을 말씀대로 살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복이 평상시의 복과는 다릅니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통해 가지고 종말의 복이 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시작하면서 3절 시작. 이것 아니 20절이잖아. 20절 요한계시록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마지막 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지막 장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자, 시작도 그잖아요. 종말의 복 가운데 말씀이고 끝도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천사가 이번에는 요한을 통해서 여기 하신 말씀 한번 계속해서 10절 한번 또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저건 까만 글씨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역시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역시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이제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읽혀줘야 되고 계속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을 충성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도 그 이상한 집단 모양 신 두루마기들 입고 저기 대전에 있는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 계룡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신 두루마리들 다 갖춰 있고 저기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 모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한번 24장 45절 4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 그러니까 곡간의 키를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곡간을 열고 식솔들에게,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열심히 막 봉사, 이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기 물건, 자기 재산 아니고 자기 곡간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곡간 키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난 거야. 다시 이제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종들이 되어줘야 되는가 하면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이 가장 복 있는 종임을 예수님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둥거리면서 그저 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아니면 술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부끄러운 종들 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역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림 때와는 달리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손에
상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12절 아니에요? 12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상이에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그가 섬긴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그날의 개털 면류관이나 받아 쓰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을 참회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종말에는 누가 또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이 있어요? 종말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고,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을 여기 지금 의의 옷, 두루마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나갈 때 반드시 입고 가야 될 예복이야, 예복. 근데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야. 더러워지면 그때그때마다 보혈의 샘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깨끗한 신 두루마리 입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두루마리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로 지금 표현하는지 한번 13장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이미 목욕한 자는, 회개한 자는, 그러니까 일생의 회개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사람이 유턴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돌아눕는다.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왜?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위로도 죄를 져요. 그럼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자백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미 목욕하지 않았느냐? 회개한 거예요. 그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왜? 이미 목욕했는데. 그러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 그 손발 씻는 행위를 일컬어서 자백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백이라고도 얘기하고 참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미 우리는 신 두루마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신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니면서 이 신 두루마리에 때가 안 묻느냐고요. 때가 묻으면 그때그때마다 보혈의 샘으로 나와가지고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신 예복을, 신 두루마기를 빨면 이걸 가리켜서 참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참회를 지금 촉구하는데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학자들은 이건 심판이다, 심판. 저 자체가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러운 자는 맨 마지막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지금이야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회개한 의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회개와 함께 참회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결한
우리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을 작은 선교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져요. 아니 7절, 12절, 20절을 통해 가지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가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결코 지체하지. 아니 부사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붙이면서까지 속히 오시리라. 더구나 결코 내보를 붙여가지고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예수님은 뻥치셨단 말인가? 구라쟁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망각,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으셨단 말인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던지신 말씀인가? 아니면 재림하실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가셔서 초소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초소가 예비되지 않았더란 말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인데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오늘에까지도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해요.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잠시 지금 지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아예 적극적으로 직설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잠시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불신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체하심이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시간을 인터림, 선교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선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17절, 우리 끝으로 한번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지금 오라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 받으라.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또 누가 또 초청을 하고 있다고요? 신부가 초청하고 있어요. 신부.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초청하라는 거야.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목마른 자들, 정말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고 있느냐예요. 교회의 건강 유무는 바로 이 부분에 달려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니까요. 성령과 신부는 오라고 초청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렇죠? 가장 바람직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불신자들을 시도 때도 없이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남북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 모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정적인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동적이고도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종교, 결코 앉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런 입상문화는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입상문화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좌상문화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서 있는 거예요. 가라! 입상문화예요. 좌상문화가 아니라 입상문화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앉아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는, 세계를 우리의 선교지로, 세계를 우리의 격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선교사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우리 좀 두 팔을 벌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정말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지, 아람어.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딱 네 자로 줄이면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